오늘 저는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훈계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존경받고 대우받고 싶어합니다. 다른 이에게 미련하다거나 무던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하다는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릴 만큼 매우 어리석고 우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미련하다는 것은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고집이 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는 청력기관으로 들으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집을 슬기 있는데 부리지 않고 어리석은데 부리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하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대학가에는 당구장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면 당구를 많이 치러 갔다고 합니다. 시골에 부모님께서 속하나서 등록금 대주셨는데 공부는 안 하고 당구만 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대학교 4년 동안 아니면 대학원 2년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취업 준비도 하고 사회에 나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짧은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 뭐를 합니까? 당구를 치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이라는 4년 인생을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고등학교 때 느끼지 못했던 세상이 열립니다. 대학이란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기초를 쌓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당구에 빠지면 공부는 뒷전이고 강의가 끝나면 당구장으로 달려가 당구 점수만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구를 치면은요 그냥 당구가 아니고 내기 당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게임에 대해서 돈을 다 물어주는 겁니다. 지는 사람이. 그런데 최근에 당구에도 프로 선수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당구가 적성이 맞는다면 그 길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그것에 인생을 걸면 나중에 좋은 학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은 도박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도박이란 돈이나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당구도 그 게임에 대해서 돈을 내는 건데 한 사람이 무는 건데 도박도 돈이나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박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잃은 사람은 많아도 돈을 따서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 도박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도박을 개설해갖고 수많은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권을 막 다발로 쌓아놓았더라고요.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그 돈을 다 압수당하는 겁니다. 그만큼 도박은 유행을 바라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도박에 한번 손을 댄 사람은 그 고집을 꺾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도박에 빠진 사람은 후회하고서도 또 돈이 생기면 다시 도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도박은 병적 증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도박은 하나의 질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술에 빠지기도 합니다. 술은 도박과 함께 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라도 알코올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알코올 중이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집에 있으면서 심심하다고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중독 증상이 이어집니다. 과도한 알코올은 뇌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신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술에 빠지면 중독되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게임 중독을 호소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게임에 열중해서 프로게이머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한두 명에 불과해요. 부모로 아이들과 잘 놀아지지 못하니 핸드폰을 아이에게 주는 경우는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게임에 자주 노출되는 경우에는 게임 중독 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학생은 게임을 막 그렇게 많이 하다 갑자기 군대 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핸드폰 게임이 그렇게 하고 싶어갖고 이 중독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임에 자주 노출되는 경우 게임 중독 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공감 능력조차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게임에 노출되게 되면 그 폭력성이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중독에 걸리는 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미련한 자의 길입니다. 또한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알면은 괜찮은데 계속 그것을 고집하는 것도 미련하고 우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26장은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우둔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우둔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잠언 26장에 어리석고 우둔한 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지혜의 말씀은 미련하고 우둔한 자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히브리어로 쾌실이라고 합니다. 쾌실은 쇠약하다, 살찌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몸이 쇠약하면 뇌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뇌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어릴 적에 가난하여서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한 아이들의 지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 지능을 떨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현저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가난이 대물림 된다고 말합니다. 지능이 떨어지면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때론 살이 찌고 몸이 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 26장에는 미련한 자에 대한 교훈도 있지만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도 있습니다. 사람이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면 살이 찔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함과 게으름은 항상 따라다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미련한 자에 대한 교훈이고 그 이하는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잠언 26장의 미련한 자는 무지하면서도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우둔하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스스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미련하고 우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예란 영광스러운 명예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영광스러운 명예라는 것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어 보았자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같고 추운 때 비가 오는 것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눈이 오게 되면 봄에 심었던 모든 것이 없것입니다. 다 얼어 죽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 계속 비가 오게 되면 곡식이 썩거나 알곡에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해 농사를 다 망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광스러운 명예를 주어 보았자 그것을 헌식짝처럼 버리기 때문입니다. 돼지에게 목욕을 깨끗이 시켜주고요. 그 돼지에게 금사슬을 다 채워줘 봤자 그 돼지는 그것이 귀한 것을 모릅니다.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을 까닭 없이 저주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업이 망했으면 좋겠다. 저 큰 대기업 언제 망하나. 또 저 부자들 언제 망하나. 심지어는 형제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집 망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 망했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다니는 우리 학교 망했으면 좋겠다. 망해가지고 오늘 학교 안 나갔으면 좋겠어. 제가 교직에 있을 때 학생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망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를 망하면 안 되지 왜 망해야 되냐 그랬더니 망해야 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학교가 폐기되었다고 정말 신기하다고 또 학생들이 말해요. 내년이면 또 학교가 폐기된대. 정말 신기하다. 우리가 이렇게 망하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렇게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 같이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가 폐교된 것은 학생들이 저주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법적인 이유가 있어서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저주와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할 땅에 가서
무엇과 무엇을 선포하겠습니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하셨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사산에서는 뭐를 선포하라고요? 저주를 선포하래요. 축복과 저주를 같이 선포하래요. 그러니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저주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기업을 저주하고 집을 저주한다고 학교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저주가 누구를 방해합니까? 미련한 자를 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훈계됩니다. 칭찬보다는 훈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미련한 아들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왔다고 하는데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아유 공짜로 가져왔네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그는 평생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도둑질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도둑질 하는 사람은요 평생 도둑질해요. 그런데 그 도둑질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술도 습관적으로 먹게 되면 알코올성 중환이 오는 것처럼 도둑질도 습관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도둑질이 몸에 배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둑질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훈계하고 징계해야 미련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낙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에게 채찍을 가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달리지 않습니다. 낙에게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아무데나 나갑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를 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아들이 있으면 막대기로 교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들이 되도록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들을 징계하라고 합니까? 징계하지 말라고 합니까? 네, 징계하지 말라고 해요. 징계하면 뭐라고 해요? 신고당합니다. 요즘 아들을 징계하면 신고당해요. 그러니 세상은 아들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한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를 교훈하고 훈계하신 부모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막 공부하라고 막 그냥 하고 막 11시까지 막 공부하라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공부를 시켰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출세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하고 우둔한 자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둘째, 성도는 미련한 자의 교훈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전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다른 나라에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역은 전염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홍역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26장을 보니 미련한 것도 전염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련한 것은 전염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것은요 잘 전해지지가 않아요. 지혜로운 거는 잘 전해지지가 않는데 미련한 것은 뭐라고요? 전염성이 뛰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습득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습관을 막 들이게 됩니다. 잠언 20장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과 같이 대답하면 말한 사람도 미련한 자처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행동을 따르게 되면 그 어리석음이 오게 됩니다. 도박하는 친구를 사게 되면 뭘 하게 됩니까? 도박하게 돼요. 그래 너 도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먹을 거 하나 먹고 있어. 그러다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보다가 뭐를 하면 나중에는 또 도박을 하게 돼요. 술 친구를 사귀게 되면 앉아있기만 하고 맛있는 음식만 먹어야지 하는데 또 술을 먹게 돼요. 그리고 악한 정치를 친구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토사구팽이 되는 거예요. 잠언 26장 5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에 맞게 대답하라 하셨습니다. 그를 칭찬하고 그것이 옳다 하면 그는 교만해져서 자신의 어리석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다 옳고 지혜로운 줄 알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집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잠언 26장 6절에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은 좋을 것 같지만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내용을 전하지 않고요. 엉뚱한 말을 전해요. 그래서 꼭 전해야 될 말은 쏙 빼놓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사람들이 이게 분란을 일으키는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간에 분란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식을 전하려면 지혜로운 자를 통해 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롱대롱 매장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길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머리가 어떻게 돼요? 잘 꾸며놨는데 그 압살롬이 그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갖고요 그냥 대롱대롱 걸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청년이 딱 보고서는 그것을 요압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 요압 군대 장관님 어떻게 할까요? 압살롬이 저렇게 걸렸는데 야 그걸 보고 그냥 놔뒀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서 대본에 쳐서 죽여야지. 그래서 압살롬 요압하고 그의 청년들 부하들이 다 가가지고요 창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왕에게 전해야 됩니다. 근데 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압살롬 어떻게 하래요? 살려서 산채로 데리고 와라. 압살롬은 내 아들이니까 산채로 데리고 와라. 근데 요압은 어떻게 했어요? 찔러서 죽였잖아요. 만약 전령을 보내가지고요 잘못했다가는요 그 전령뿐만 아니라 요압까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직접 전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구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청년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에요. 그러니 다윗 왕이 압살롬이 죽은 줄 알고요 위층에 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반역을 일으켰어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가장 좋아하는 아들이 누구였어요? 압살롬이었죠. 그러니 지혜로운 구스 사람처럼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잠언 26장 7절에 저어는 자의 다른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기가 지혜 있다면서 자기 말을 들으면 지혜롭게 된다. 부하게 된다. 때로는 이곳에 투자하면 큰 얘기 난다고요. 은행 직원이요. 이 펀드를 꼭 드십시오. 이 펀드를 꼭 들면은 수익이 2배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직하는 사람이 자기의 퇴직금을 막 거기다가 다 푸는 겁니다. 그랬더니 몇 년 안에 그 펀드가 어떻게 됐어요? 막 홍콩에다 막 투자를 했죠. 그러더니 이자는 고사하고요 원금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3억을 투자했는데 얼마가 남았습니까? 반토막이니까 1억 5천이 남은 거예요. 평생 모았던 퇴직금을 좋아했다가 망연자실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미련한 자의 잠언을 따르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곳에 투자하면 좋다. 저곳에 투자하면 좋다. 아 저곳에 투자하면 좋다고 하면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막 빚내가지고 그쪽에 투자하면 되죠. 왜 다른 사람의 돈을 막 모아서 투자하려고 합니까? 이제는요 유명한 연예인까지 등장해서요 투자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손에는 투자한 사람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요 지금과 같이 풍요로운 시대에서는 먹는 것보다 적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 아이들이 우유를 먹으면 키가 쑥쑥 크고 잘 자랍니다. 그리고 어른도 우유를 먹으면 뼈가 건강해지고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해지려면 잘 먹고 열심히 일하고 하면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잘 먹었는데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결국 뭐가 걸립니까? 성인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잠언 20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하는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미련한 자가 주는 교훈은 결국 자기를 찌르고 상처 입히고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다른 교훈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 교훈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잠언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지혜로운 교훈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0절에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 같으니라. 사장님이요, 돈 버는 것은 직원을 잘 고용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음식점 장사를 해도요, 직원을 어떤 사람을 고용하느냐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음식 맛이 좀 떨어지더라도 아주 친절하면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일 잘하고 능력 있고 인성도 좋은 직원을 채용하면 그 기업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행인을 공용한 것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어렵지만 채용하는 직원을 자르거나 내보내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장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곳에는요, 알바생이 아프다고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유, 안부 전화도 해주고 사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빨리 회복되어서 빨리 나오라. 그랬더니요, 연락이 왔답니다. 아유, 그동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못 받았던 급여를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오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았는데 월급을 달라고 하니요, 사장님은 난감했다는 거예요. 회사도 고용한 지 2년 이상이 되면요, 마음대로 퇴사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나 급여 조건을 올려달라고 막 때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 장사하기는 더 힘들고 기업하기도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사업도 가족끼리 해야 마음 편한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역자 찾기가 어렵고 전도사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봉사한다고 사례비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젊은 사람들은요, 4대 보험도 가입시켜달라고 하고 시간에 근무수당도 챙겨달라고 하고 또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요, 소리 소문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구할 수 없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복음은 돈 없이 값 없이 할 수 있어야 참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례비 못 받아도 복음 전하고 돈 없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가 더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전과 같이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습니다. 다른 개가 토하는 것도 냄새를 맡습니다. 아이고, 자기가 토한 것도 먹지만 다른 개가 토한 것도 냄새를 맡아요.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않고 거듭 행합니다. 나쁜 것을 계속 행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이 모두 옳다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모두 틀리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치고 올바른 길로 돌아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여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자신이 섰다고 생각하면 다시 내려갈 것을 준비하고 넘어졌으면 다시 올라갈 것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차라리 미련한 자가 더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잠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또 그래도 희망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스스로 자 나는 똑똑해, 나는 지혜 있어, 나는 잘나서 하는 사람이 희망이 있을 것 같잖아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보다도 누가 더 희망이 있다고요? 미련한 자가 더 희망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인생의 막다기로 몇 대 맞으면요 다시 정신 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련하게 살다가도요 아버지의 훈계 아니면 잠언의 말씀의 훈계 하나님 말씀의 훈계 듣고요 깨닫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미련하여 아버지 말씀 안 듣고
타향에 가서 상속받은 재산 다 까먹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의 막대기로 쳐맞은 다음에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허랑방탕하게 돌아온 둘째를 보며 송아지를 잡아 찬치하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신 아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뭐 염소새끼 하나 잡아가지고 뭐 양새끼 하나 잡아가지고 친구들과 뭐 맛있게 대접해 뭐 잔치해 준 적도 한 번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까먹고 거지 모습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고 또 금가락지까지 끼워주시니라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척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것이 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하면 어떻게 해요? 인생의 막대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축복과 저는 누구의 권한 안에 있다고요? 누구의 주권 안에 있어요? 축복과 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미련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아들이라도 부모가 훈계하고 책망하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사랑스러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교훈을 따라 행동을 삼가고 주의해야 합니다. 행동을 삼간다는 것은 자신에게 미련한 생각이나 행동은 없는지 항상 주의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행동을 딱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왔을 때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동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옳은 행동입니까? 그러면 말씀이 딱 오게 됩니다. 마음속에 딱 와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할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아니면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라. 요즘은 교회끼리도 싸우고요. 신학교끼리도 막 싸우고 난리 났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막 싸워야 됩니까? 싸우는 게 아니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삼간다는 것은 미련한 자의 행동은 없는지 있는지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지혜로운 교훈을 따르는 자에게 그분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하고 우둔한 자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성도는 미련한 자의 교훈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지혜로운 교훈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보다 더 좋은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지혜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다. 내 지혜도 헛되고 이 세상 사는 지혜도 헛되고 다 헛된데 오직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만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슬기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슬기롭지 못한 자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